다 함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4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위를 포도주 들에서 타자 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의 성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야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사사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혹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자주자주 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사사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또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읽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기드온은 제일 보잘것없는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것은 분명히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으로 미디안을 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사기 6장 34절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을 치기 전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아서 이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 이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오는 것이 어떤 식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결과는 큰 힘이 와 있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큰 힘이 와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임하게 하여서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사들의 그 능력과 그 다음에 활력 그리고 용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비가 오면 구름이 있고 바람이 불면 공기가 있고 빛이 있으면 해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사들에게 또 신자들에게 그리고 왕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던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렇게 일을 하게 하신 거죠. 자, 우리는 성경에서 사울왕이라든가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신, 곧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했던 것을 또 압니다. 딱 이들은 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은 다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사사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면 용기를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사들은 용기와 능력의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을 보아서 사사들에게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출애굽 시대에는 그 성전의 기물과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부사렐이라든가 또 솔로몬 왕에게는 지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에게 지혜로 나타나서 일을 하게 했죠. 또 이들의 지혜는 곧 하나님의 신, 곧 하나님의 영이 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지혜가 충만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사무엘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언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는 사울왕도 황홀병에 빠져서 예언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에게는 아주 초인적인 어떤 초월적인 이적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공중으로 들어올려 막 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엘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는 아방이 막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그 마차 앞에서 날듯이 뛰어갔다 그랬어요. 날듯이 그렇게 막 뛰어가면 어떻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 그 마차 앞에서 사람이 그렇게 뛸 수가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는 그런 초인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신자들은 환상 중에 들어 올려져서 멀리 여행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드보라에게 임하였다. 이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감동, 즉 마치 내가 옷을 입히거나 물건을 포장하듯이 이렇게 감싼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말은 감동한다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옷을 입히듯이 또 물건을 이렇게 포장지로 포장하듯이 감싼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렇게 감싼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람을 완전히 감싸듯 하여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런 식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 엄청난 확신 가운데서 일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나 그걸 또 알아야 돼요. 옷 입듯이 입혀지거나 물건을 포장하듯이 그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감싼 상태는 언제든지 또 그것이 벗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옷은 입었다가도 벗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감동했다. 그래서 옷 입듯이 입혀지거나 물건 포장하듯이 이렇게 감쌌어요. 그러니까 감싸거나 또 입혀진 것은 벗어버리면 돼요. 벗으면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도 하고, 뭐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어요. 감쌌다가 옷 입듯이 입혀졌다가 그들이 잘못하니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주여 내게서 제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것을 입히듯이 입혔다가 거둬가면은 평범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또 이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뭐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사꾼이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싹 임하니까 성령이 싹 그에게 두루마리기처럼 입혀지니까는 막 예언을 하고 선지자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이 쑥 떠나니까 다시 그냥 뽕나무를 재배하는 일꾼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거예요. 그 구약에서는 그런 시기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이 감동, 옷 입듯이 입혀지는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닙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따라서 성령을 부으신다. 이건 뭐냐면은요, 단순한 임재가 아니라 단순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임재예요. 그러니까 내 속으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어느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진 적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니까 속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부터는 성령이 내 안으로 임재하여서 내 안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고, 성령의 감동,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옷 입듯이 입혀졌다가 벗겨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으로 임재하여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이제 임하시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내 속으로 들어와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한 대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한 대로 아주 내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버렸다 이게. 이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아주 내 안에서 내 영과 함께 그냥 내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한 영으로 내 안에 영원히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내 안으로 부어지면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17절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분명하게 신약과 구약시대 때 성령의 임하심과 임재하심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신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모습이 또 이스라엘의 심판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것을 망각하고 있을 때는 확실하게 이스라엘을 갖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죠.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오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이 구약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일을 한 것은 신약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 죄사함 받은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여 우리 안으로 임재하여 들어오는 것에 대한 하나의 비유고 하나의 이거는 그림자죠. 자, 그리고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셔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정말 그 구원의 일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 공의로 다스리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귀머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된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새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성전을 삼으시는 것, 이것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가 바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하는 것으로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사사들이든지 선지자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은 이것은 신약에 대한 예표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강하게 부어짐으로 성령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는, 구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눈먼 자들에게 보게 하시고 귀먹은 자들에게 듣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는 그런 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새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확 담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거죠. 바로 이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새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구약의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은 황금으로 지어졌고 물질로 지어졌어요. 뭐 대리석으로 지어지고 백향목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나 지금의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으로 지어집니까? 성령으로 지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지느니라 하고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주일 오후에 제가 쭉 말씀을 드렸죠. 성전이 무엇이냐?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 성전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의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그것을 헐어버려라.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성전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그 이름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했죠. 그 예수님은 이제 가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내 이름을 가지고 오실 성령, 반드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걸 가리켜 내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원문을 그대로 지켜가면 내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성령, 그 성령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
그 성령으로 내 안에 주님의 이름이 모셔졌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성전은 우리들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은 물질로 지어졌지만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새 성전을 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신다. 자, 그래서 정말 창조하시던 능력으로, 출애굽시키던 그 능력으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각종 이적과 능력을 행하던 능력으로 이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일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새 성전인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증거로 또한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계시는 성령은 말씀의 성취, 거기에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과거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어떤 능력의 일을 행하게 하셨죠. 오늘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면서 오늘날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계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이적도 나타나기도 하고 기사도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그 성령의 증거를 받아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지. 이 믿음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틀림없이 내 자식인 것이 틀림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믿는 것은 신자들에게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의 새 생명을 주셨어요. 바로 이 영이 우리 가운데 확 새겨졌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비의 영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 깨달아 들려오게 되어지는 것.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로 신할 수가 없는 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예수가 나의 구주로 신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으로 되어집니까?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를 확신하게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기드온에게, 삼손에게, 드보라에게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에게 정말 그 힘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내 안에 부어지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있어요. 그냥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냥 그들에게 이렇게 옷 입듯이 물건 포장하듯이 이렇게 감싸다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감싸다가 이제 그 사역이 끝나면 벗겨져 떠나가셨던 그런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영과 하나가 되어 내 안에 머무르고 계시는데,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이시다.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내 영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를 증거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주고 계실 때는, 그때는 우리가 성령이시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시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주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시거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거든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하시고 안심하시고 주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함부로 내어버리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평안하십시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건 먼 과거 구약시대 때 사사들에게 임하시는 그런 성령으로 끝나는, 그런 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 자리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든지 안심하십시오. 결코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모든 예배 생활에 승리가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우리가 성도인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인 것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분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으로 항상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신 것을 증거되듯이 그렇게 오늘도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날로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부으심이 없이는 주의 일을 이룰 수가 없고, 성령의 부으심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우리 가운데 부으심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가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내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모든 곳에 아버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사오니, 이 복음에 이적이 따르고 기사가 따르는 것 또한 아버지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과 함께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하여 기사가 있고 이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따르므로 우리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며 확실히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이고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흥황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왕성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흥황하여 왕성하게 증거되어지고 또 전파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또 우리가 아버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늘러보리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날마다 우리가 승리자의 위치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여러 가지 지약을 받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육신으로 인하여 궁비하기도 하고 육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게으르기도 하고 이 육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는 나약해지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성령으로 이 육신의 그 모든 연약한 것을 초월하여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 육신의 모든 나약한 것을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강함이 되시고 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성령님의 역사를 더욱더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니 성령님이여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나게 아버지 강하게 부어주시는 그 역사로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도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의 역사가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으로 말씀에 충고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지식이 동원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성령의 감동, 성령이 아버지를 깨닫게 하시는, 또 성령님께서 강하게 아버지 충고하시는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충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도 아버지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온통 모든 곳에 성령의 주관함과 또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들에게 강함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캄캄한 이들에게 환한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 되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큰 아버지 문 되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길로 가게 하시고, 주님의 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며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꿀을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대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진리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옵시며,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문이 되어주셔서 어떤 곳에서도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닫힌 문 보고 울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통하여 열린 문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또한 아버지 주여 권능이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권능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권능을 우리는 받습니다. 바로 날도 오라고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신 아버지 천사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 천사들의 사역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왕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날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받은 나를 돕기 위해서 보내짐을 받은 아버지 천사들의 사역이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왕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왕성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왕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천사들이 우리를 아버지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오늘 우리를 돕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사를 나타내고 이적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아버지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모든 것에 정확한 것을 알고 정확한 것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강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